그러니까 성령, 강림했다는 것은 강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배하는 사람. 성령.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의의 고백,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는 우리가 뭔가는 그만 또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럴 때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의 주인들,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이 제자들의 삶처럼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혜롭다 그러면 이제 젊어서는 직장, 좋은 직장을 가는 참 청년으로서 참 도를 대비하는 거다. 그래서 직업을 잘 가지는 하고 또 이제 직업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곧 은퇴하게 되니까 또 노후를 잘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노후 준비 잘한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노후 준비 잘해도 때가 되면 뭔가면 참 나이를 보시게 되는 건데,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을 보면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놀러 다니고 막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얘야 너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어떻게 이 세상에 살려고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래 안타까워하고 또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허랑방탕을 지내고 가정도 제대로 안 돌보고 문제 생각하면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앞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아저씨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보면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 나라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도 좋은 직업 가진 사람은 뭐가 돼요? 전문직인 사람들 보통 50대에 은퇴하고 그 사람은 70, 80대로 그냥 그걸 발견한다. 그런데 그래도 그분들이 뭐 70, 80 하시면 90, 100살까지 못해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리고 뭔가 하면 이 땅에 살면서 뭘 준비한다고요?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뭐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도 부끄러운 우리들 뻘거벗으면 부끄럽잖아요. 또 형제들이 많고 잘 되는데 아니 자기 몸도 관리 못하고 가정도 관리 못하고 하면 친척들의 모임이 있을 때 잘 못 나타나요. 부끄러워서 누구 결혼식이 한다고 해도 나타나기가 못해. 왜? 너무 인생이 그냥 형편이 살아서 남에게 피해나 주고 그러면요 집안 모임도 안 나타나게 돼요. 그게 부끄럽고 그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 게 아무것도 없고 마음대로 살다가 꼭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됐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 자기는 자기 나라 들으시면서 이제 좋은 멸류관을 쓸 줄 알았는데 사람들 멸류관을 쓰고 있어서 내 거가 있는 집에서 막 이래서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저 구석편에 개털로 된 모자가 있는 거예요. 개털로 아무도 안 써. 그래서 그걸 쓰니까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주려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인 사람, 인식이 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승리하시고 영원한 그날에도 상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고난받으신 그라는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는 것은 십자가 지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확실한 만한 기니 사도 그들은 누구냐? 4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인 사람이에요. 사도들과 함께 모인 사람이 그들. 그래서 그들에게 확실한 만한 정도로 친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뭔가 전부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는 낙심하고 예수님 멀었다고 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살아난 것만 해도 기쁨인데 그래도 뭔가 하면 그 환경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로마가 권력을 잡고 있고 또 사내들이 살아있다. 그들이 다 권력을 잡고 변화된 게 없어요. 예수님 살았던 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들에게 마음에 두려움이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 야, 어떻게 살아가냐.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먹고 살아가냐. 이거 먹는 문제가 참 소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죽였는데 우리는 뭐 괜찮을까? 이런 염려, 두려움에 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시고 그리고는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그냥 모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곧요 성령으로. 여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했는데 마태복음 3장 이런 데 보면요,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를 베풀어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그래서 불바라 이런 세례를 많이 했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불이 있는 잡혔느냐? 힘이 없으니까 이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만 사람이 위축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 왜 그러냐? 문제 때문이에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알아도 염려 속에 살아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기도를 떠나지 말고 예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는 기다리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느냐? 지 마음대로 산다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게요. 그냥 돌아다니고 그리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니까. 그거 왜 그러냐? 몰라서 이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거 하고 말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어떻게 세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뭔가 하면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 대성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그렇습니다. 이걸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지배. 그리고 뭔가 하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6절 보면요, 나는 이게 참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기를 뭐라고 물었느냐? 예수님, 이 형편사정 안 보입니까? 이 나라 형편사정
모든 걸 농사 짓고 사업하고 장사해도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 또 뭔가 하면 주권도 없고 외교권도 없고 로마가 전부 다스리고, 참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로마 세력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 같으면 언제 가난에서 벗어나고 내 가족에서 문제에서 벗어나고 내 어떤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도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하면 아픈 사람은 내가 건강하면 되겠습니다. 건강. 그리고 경제적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 좀 돈을 벌 수 있는 무슨 길을 열어주세요. 직장생활에 뭐 길 열어주세요.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 잘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듯이 하나님이여 내 형편 사랑하시는 주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는 건 아닙니다. 내 형편 사랑 하나님 어떤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주셨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모든 문제를 뭔가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모든 문제를 뭔가합니다. 주님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모든 문제의 키는, 열쇠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 보면요,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선 그래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을 보면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섬겼던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의 그 오빠 대신 나사로도 그냥 병을 먹이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엄청 충격을 받고, 예수님 아빠가 힘들어하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의 소식 듣고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하면 죽은 뒤 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 죽음 가운데 있는 무덤 가운데 나사로를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나사로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긴 자입니다. 제일 사람이 무수하게 죽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뭔가 하면 육신의 목숨도 살려줍니다. 육신의 목숨입니다. 영원한 목숨도 영생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육신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신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다 쫓아내요. 귀신 들렸다는 건 오늘로 말하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미움, 두려움. 이렇게 큰 정신적인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구약 옛날 시대는 다 이거 귀신을 들어요. 사람이 미움에 한번 잡히면 다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안 잡힙니까? 돈이 있다고 안 잡히는 거예요. 권력이 미움에 딱 잡히면 여러분 못 벗어나요. 돈이 있어, 권력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미움이 떠나갑니다. 야, 놀라운 게 귀신이 나간다니까.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같이 밥 먹고 해도 두려움을 못 벗어났다니까. 염려를 못 벗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면, 하늘에 불이 임하면 너희들이 염려에서 벗어나, 두려움 벗어나야 되는데, 진짜 뭔가 하면 하늘이 불이 임했습니다. 그 이들이 다 함께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그 전에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살았다는 말을 보고도 말을 못해서 아무나 밖에 나갔어. 그래서 우리 신앙도 여러분, 성령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그냥 구주로 고백하는 그걸로 여러분 내 마음의 염려가 도망합니까? 미움이 떠나갑니까? 병이 떠나갑니까? 가난이 떠나갑니까? 떠나갑니다. 그래서 뭔가 성경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불과 성령. 우리 70년, 80년대 그 사람이 아이고 방석을 너무 높게 올리면 방석이 너무 방석을 떼서 뒤를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허리를 뒤로 의자에서 좀 받치셔야 돼요. 앞에 앉으면 기대셔야 돼요. 등을 기대십시오. 아이고 우리 장로님. 그렇지. 아이고 그래. 별것도 아닌데 나가다가 그냥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좀 바닥이 약간 미끄러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연세 드신 분은 가면 양말에 이 많아졌던 그걸 신고, 그 다음에 욕실에서 하여튼 물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안 벗겨지는 신발 신고 연세 더 신고는 한순간에 그래. 그리고 계속 말씀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 사람이 이 문제에 잡히는 일입니다. 미움이 잡히고 염려에 잡히고 하여튼 잡히는 것들부터 그런데 이걸 물리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문제는 여러분 이거 해결되면 저거 생겨 자꾸 생겨요. 이 세상에 사람 너무 많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기도라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들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힘이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치료하다가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거 보면요, 불이 팍 나타나요. 불이.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막 불이 나타나요. 막 가슴이 막 뜨겁다는 거죠. 그러다가 치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살 길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은 일단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왜? 그런 관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기도. 그 다음에 뭐냐면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은 사랑으로 이해돼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찬송가 165장에서 보게 되면 사망 권세 예수님이 이겨주는데 주의 사랑으로 세상. 여러분, 이기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미운 사람을 누가면 이 사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마귀는 미워하게 자꾸 만들어요. 자꾸 두려움을 주는데 절대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안 그러면 절대 안 나가요. 어둠이 질병과 어리석음과 미움에 잡혀가지고 자기 고집가는 사람도 계속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면 이 속에 어둠이 떠나가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찬송가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보혈 찬송, 부활 찬송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찬송가를 한 번씩 자꾸 부르세요 집에서도. 그리고 그 찬송가를 말씀을 새기면서 야 저도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165장 부르면서 야 그렇구나 사망 권세 예수님이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사망 권세 마귀인데 이걸 이기는 거는 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밀려오지 않으면요 절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품지 않으면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믿게 해야지 고쳐줘야지 뭐 아무리 없어요. 여러분 잘해준다고 됩니까 여러분? 잘해준다고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벗어나려면 꼭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기도도 사랑으로 있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얼마나 귀신이 많아요. 안 나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니까 얼마나 악의 세력이 많죠. 그 예수님이 몇 번 하니까 나갔다는 것도 성경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예배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꼭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꼭 기도에 대해서 문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뭔가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가정이 축축축축 풀립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도 내 마음이 미움이나 이런 염려나 기도로 몸이 찔려요. 그리고 계속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면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 공세가 열렸어요. 이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도 같이 있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힘을 얻으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죽였던 이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시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거밖에 안 했다니까요. 특별한 얘기하는 거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인생과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뭐가 안 되느냐. 그걸 뭔가 어둠의 세력을 못 쫓아치는 거예요. 쫓아내는 방법은 성경의 원리를 쫓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일해야 됩니다. 사랑 조금. 그래서 예선교회도 승리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꾸 사랑으로 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사랑으로 해야지.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그걸 마귀가 역사한다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그냥 쉽게 안 하는 꼭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꼭 이겨내시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길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잘 되는 길은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 생각하시고 구원의 역사 가정에 나타나고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과 풍성함이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뭐 안 되고 하는 이거는 뭐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건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고 내 잔이 넘친다 했잖아요. 바울이 참 다윗이 야 그래서 기쁨 있는 주고 감사하는 옷을 입고 여러분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참 그런 사람 만나기 쉽잖아요. 생각 없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되셔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만났다 그렇게 참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524장